성경의 논거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끝이라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고 그때가 시작이라.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라는 것으로 날짜를 계산하지 않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날수를 말씀합니다. 저녁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여겼는데 죽는 자는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기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처음이고 시작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끝이라고 여겼는데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길을 나섭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혈루증 앓는 한 여인을 만나 그를 치료해 주시고 다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그 딸을 살리시기 위하여, 고치시기 위하여 가는 여정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봅니다. 이러한 본문 구조를 가리켜서 샌드위치 구조라 이야기합니다. 한 사건 안에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한 사건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샌드위치 구조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왜 이러한 본문 안에 이런 샌드위치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중간에 끼어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건너가자라고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한 바닷가에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예수님께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비좁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말씀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그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그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회당장은 누구입니까?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 그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가? 그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딸이 죽게 될 병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 아비의 심정으로
마지막 희망,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딸 아이의 손에 그 딸을 얹으시고, 그 손으로 그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그 딸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여기면서 바로 예수님께 매달리며 엎드린 겁니다. 예수께서 손만 얹어도 죽게 된 내 딸이 나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야이로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동행합니다.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애워싸입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겁니다. 누가 내게 이렇게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밀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밀치는데 누가 손을 댄 줄 압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혈루증 앓는 한 여인을 보시고 다음과 같은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인데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그 여인이 12년 동안 앓았던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된 겁니다. 치유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믿음이 구원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인에게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옷자락에 손을 댄 행동이에요. 이게 믿음의 행동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하실 때 그 여인이 사실대로 예수님 앞에서 고백한 겁니다. 이게 믿음의 두 가지 행동이에요. 하나는 옷에 손을 댄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앞에서 진실되게 고백한 겁니다. 자,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옷에 손을 대었더니 그가 병이 나은 겁니다. 자, 옷에 능력이 있습니까? 옷에 손을 대면 낫는 겁니까? 옷에 손을 댄다고 옷을 붙잡는다고 낫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낫게 된 것은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이 바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마술적인 힘이 아니에요. 이 옷에 손을 대면 낫고 막 성경책만 손을 대어도 낫고 하는 그런 것처럼 어떤 마술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치유 사건이 일어나고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예수님께 요구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딸 아이의 머리에 손을 대고 얹으면 나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간곡하게 부탁하였잖아요. 예수님이 그 딸 아이를 이렇게 손을 얹고 만져야 그 딸 아이가 살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그 딸 아이를 살립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야이로에게 지금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야이로가 깨달아야 할 것은 믿음이구나. 믿음이 우리 딸 아이를 살릴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보다 더 굳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치유받는 과정을 통해서 이 야이로는 보다 더 믿음이 굳건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경험하고 그 사건을 눈으로 보면서 야, 믿음이구나. 딸 아이에 손을 얹은 그 행동이 아니라 믿음이구나. 믿음이 고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구원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둘째로 여인은요, 이 평안을 선물로 받았어요. 여인이 겪었던 괴로움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질병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까이 누군가를 만진다든지 할 수 없는 그런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고립은 사람들과의 고립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고립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인은요, 육체의 치료를 받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또 사람들과의 그런 인간적인 관계도 회복되는 그런 평안을 선물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이러한 말씀들이 오가는 동안 야이로의 그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와서 이런 소식을 전해요. 자, 본문 35절 말씀인데요. 35절 말씀 읽어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것은 무엇을 반영합니까? 죽음은 끝이라는 거예요. 끝났다. 끝났다. 더 선생님 괴롭힐 그러한 이유가 없다. 이제 끝났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끝이죠. 죽음은 모든 것을 끝으로 만든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일지라도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이로가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니에요? 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 말이죠.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혈루증 여인이 낫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딸 아이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딸 아이가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아, 끝이구나. 순식간에 믿음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본문 37절 말씀이 36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의 반응은 야이로의 반응과 달랐죠. 그 하는 이야기를 곁에서 들었습니다. 이 곁에서 듣다, 헬라어 파라쿠오예요. 끝났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소리를 곁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듣고도 안 듣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이야기를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닫아버려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끝난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가 아니라 주님은 된다는 겁니다. 옆에서 절망의 소식 전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괴롭히는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인간으로서는 다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절망할지라도
우리 주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주시고 삶의 좌절을 우리 주님께서는 좌절이 아니라 그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절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심은 희망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야이로의 믿음의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 씨가 돌짝밭에 심겨진 거예요. 이내 뿌리가 내려서 막 싹이 나오는 듯하나 해가 탁 뜨니까 어때요? 그 모든 것이 말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혈류증 여인이 고침받는 거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막 몽글몽글 피어올랐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온데간데 없는 정도가 아니라 원망마저 듭니다. 혈류증 여인이 고침받았던 것이 마음에 불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체하셔서 그 혈류증 여인과 이야기하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빨리 도착하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면 그 아이 살 수 있었을 것인데 혈류증 여인과의 그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시간이 지체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마음에 불평이 더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그렇게 불평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도대체 뭐예요? 나에게 예수님은 뭐예요? 뭐십니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에게서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할 때가 있으십니까? 지금 야이로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은 야이로의 그 믿음을 터치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 형제 요한만 따로 데리시고 그 딸에게 갑니다. 자, 본문 37절 말씀인데요.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가? 예수님은요, 믿음에 방해되는 것을 이렇게 제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 언어 구조와 삶의 구조는요, 믿음적으로 은혜 쪽으로 하나님 말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 편한 위주로, 내 생활로, 내 의지로 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데, 이렇게 살아야 우리 주님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건데, 야 이렇게 살아야지, 우린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삶을 지켜야지, 야 이렇게 행동해야지, 말할 때도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까? 뭐 안 되면 아이씨 하면서 그렇게 또 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내 편한 대로 살지 않았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이렇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살았습니까? 어느 쪽이 더 많아요? 믿음 쪽으로, 말씀 쪽으로 이렇게 사는 쪽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사는 것이 많습니까? 그러다가 안 되면은 화내고 좌절하고. 우리의 언어 생활도 보십시오. 언어 생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 생활을 많이 하면서 언어 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그저 내 욕심과 그저 세상 방식으로 말하는 그런 언어 생활을 했는지.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현격하게 이 세상 쪽일 거예요. 그런 방식을 쫓아서 살았을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러한 것들을 배제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제시켜요.
회당장 집에 도착하자 이미 야이로의 집은 완벽하게 추상집입니다. 자, 38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구슬품 피리가 막 울립니다. 사람들은 통곡합니다. 그 딸의 엄마와 여러 가족들은 심히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야이로가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이 광경을 보니까 실감나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죽었구나. 야이로가 어떠했습니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오열하며 통곡하지 않았겠어요? 딸아이가 죽었는데 오열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열하며 통곡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자, 39절 말씀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야이로의 믿음을 도와주고 계셔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지금 야이로의 믿음을 지금 북돋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자는 것과 죽음 그것 하나 구분 못하는 줄 아십니까? 참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이 비웃습니다. 비웃음입니다. 그런 말이 들립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통해서 단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단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달라요. 주님 말씀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비웃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그게 본문 40절이에요. 그들을 다 왜 다 내보내십니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좋지 못한 사람, 믿음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미련 없이 제한시키는 거예요. 믿음에 방해되는 것을 제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그 유명한 말씀,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외치시는 거예요. 자,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가는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용하셨던 그 육성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실감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언어는 헬라어도 아니고요, 아람어를 썼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를 썼어요. 그 아람어를 그대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실감나게 쓰고 있는 겁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매일 아이를 키우는 가정집에서 이 이야기를 매일매일 하는 이야기예요. 야 일어나라,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지금 몇 시야? 지금 일어날 시간이야. 야 일어나라. 부모가 자녀를 깨우는 그 소리예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 학교 가야지, 일어나 밥 먹어야지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달리다굼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그 소녀에게 이야기할 때 그 아이가 일어나는데 마치 잠 잘 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그 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완벽하게 회복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모든 것은 끝났다, 끝이다. 여러분, 2026년 한 해를 살면서 때로는 절망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아, 끝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다시 시작,
다시 시작. 여러분, 의인은요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7번 일어나는 것은 모두가 다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7번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8번째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절망적일 때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왔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일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절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건 내게 희망을 주시기 위한 거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이런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6년 한 해 동안 살 동안 우리 주님께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여러분, 담대한 2026년 한 해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